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22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은 누가 받는가? 성령은 누가 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20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자들로 인해 성령 받은 자들이 늘어났을 때 외적인 성령의 기적들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특히 본 구절은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외적인 능력이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에 등장하는 시몬에게는 그 외적인 기적들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열심은 있으나 확실한 믿음은 없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었고 이것으로 시몬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외적인 능력과 기적을 사모한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건네주고 그 성령의 능력을 팔 것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마술사가 마술을 돈을 받고 팔듯이 성령도 돈으로 팔고 사며 전수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능력인 성령을 성도가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며 함께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이 보일 때 성령이 임합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 가운데 드러난 예수님을 믿을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 가운데서는 이방인이요 심지어 개처럼 여겨졌던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판을 받을 자들이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도 받은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정통성 있고 제대로 믿는다고 여기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 기도, 찬양에 능통했던 제사장들과 교회의 장로들까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함은 겉으로 드러나고 신앙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 속에 믿음과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로 간구하는 것이 아닌 마음과 행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행하신 믿음, 이웃을 살피고 겸손과 희생의 삶을 통해 나의 믿음이 드러날 때 비로소 간구하는 성령이 임하게 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오늘 시몬이 성령을 간구하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세워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 성령을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너와 성령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간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 사람들 앞에 내보이거나 높아지거나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성령은 결코 사사로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간구하는 나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성경에서의 회개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먼저 죄의 마음과 죄의 행위에서 벗어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행위와 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행위를 내 속에 채울 때 이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죄 없는 온전한 성도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성도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행위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는 악으로 멀어지는 것보다 죄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 짓지 않는데 가장 집중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로우신 예수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예수님의 의를 내 행동과 말과 생각 속에 입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삶에 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능력 가운데 더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보이는 성도에게 성령은 임합니다. 사사로움으로 간구하지 않는 성도에게 성령은 임할 것입니다. 회개한 성도에게 성령이 임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도회를 위해 새벽 기도 초청 운동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내 삶의 생각과 행동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사사로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하며 회개의 걸음이 있는 내가 되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구도자 명단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